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실천하고 살아가라고 주신 가장 좋은 계명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성경을 연구한 랍비들에 의하면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 봤다고 합니다. 열심히 율법을 연구해 봤더니 졸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613가지의 계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 신학을 전체로 연구해 보니까 613가지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365가지는 부정적, 하지 말라는 계명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한 가지씩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48가지는 긍정적인 계명으로 실천하라 라고 되어 있다라고 연구한 그들이 말합니다. 이것이 10가지로 간추려져서 10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10계명 안에는 1부터 4계명을 대신 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계명은 4가지다. 그리고 이 5계명에서 10계명을 대인 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나 외에 이웃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아주 필요한 계명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두 계명으로 간추릴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세히 살펴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36절에 보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2가지로 요약해서 대답했는데 37절에서 4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성경 전체가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핵심이다. 강령이란 말은 핵심이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2명의 공통 분소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라.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계명은 사랑하라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어요. 사랑하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성도들은 누구든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이 메말라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성경이 말하는 계명의 핵심을 무엇이냐? 핵심을 찾아보면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키고 해석해 오던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은 기록한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고 해석했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민족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 문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에게, 아들에게 이 문제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건데, 메시아가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성경에 어디 그렇습니까? 하면서 덤비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였다고요? 사두개인들이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도 끝까지 그의 생명을 지켜주셔요. 마지막에 심판하시려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근데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케오패를 당하고 돌아갔어요. 우리가 보았던 지금 34장 4절이잖아요. 그 앞에 부활의 논쟁이 23절부터 나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하면서 부활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설명하셔요. 이렇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고 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은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무리가 듣고 가르침에 놀랐다. 왜 지금까지 자기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사두개인들이 놀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간 후에 참패하고 돌아갔다고 하니까 유대인 중에서 또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다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계명 문제로.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앞에 입에는 그럼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아까 유대인들이 연구해 보니까 몇 가지였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는지? 계명을 연구해 보니까 몇 가지더라? 613가지더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몇 개였다고요? 365개더라.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더라. 또 적극적으로 지켜야 될 계명이 몇 개더라? 248개더라. 그러니까 그 613가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그럼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바리새인데 가장 큰 계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했고 레위기 19장 18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믿고 따른 큰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강령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어디에서 말했다고요? 신명기에서. 그리고 또한 레위기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 말씀이 벌써 기록되어 있다.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나타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의 핵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큰 계명 첫째인 사랑에는 다른 계명이 모두 담겨 있어요. 사랑이라는 계명 안에 다른 계명이 부수적으로 다 담겨 있다. 그래서 38절에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는 부수적이고 제한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로 하나하나 취급하기 때문에 단지 그 요구에 해당하는 의무만을 요구할 뿐이고, 가장 큰 계명은 그 부분만 요구하는 것이고,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다 그 말. 그러나 그 어떤 계명들은 이보다 본질적 깊은 내면의 문제를 언급하기도 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대강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순종하는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바로 성립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 신앙일지라도 그것은 참된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면 그것은 진짜를 놓쳐버린 것이다. 사람 사이에서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정리되어 있다면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는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사랑한 여인을 만나면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별쇼를 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별로 하지 않았는데 요새는 길거리에서 반지를 준비하고 별걸 다 준비해서 길거리든지 막 카페든지 이런 데서 막 사랑하는 여인에게 정말 그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그 사랑이 그 당시에는 진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하더라? 고백하더라.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언제 밝혀지냐면 세월이 흘러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가짜는 드러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뭘로 표현되냐? 이혼이라는 걸로 표현되어져요. 그래서 결혼할 땐 죽어도 헤어질 수 없다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격 차이를 말하기 시작해요. 성격 차이를 말하면서 성격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누가 말을 먼저 꺼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빨리 판단하지 못한 사람들은 미련이 남아. 그것 때문에 미련, 벌써 그의 마음은 떠나버렸는데 그냥 나 혼자 미련 때문에 긴 세월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적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세상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되 영원토록 떠나지도 않고 영원토록 함께하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세상의 수많은 사랑들은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불신 사회로 흘러가면서 서로 믿지 못하니까 아파트가 막 10억, 20억짜리 사면 이제는 서로 못 믿으니까 뭐 하게 돼요? 둘이 같이 등록합시다. 둘이 같이 하는 거예요. 왜? 누가 갖고 있는지 진짜 서로 사랑하면 그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잖아.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런 거. 자, 진짜 사랑하면 그 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가끔 아유, 나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테스트하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돈을 좋아하는 것인지 진짜 나를 좋아하는지를 판단해 보는 거거든요.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세월이 흐르면서 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사랑을 아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배워서 그 참사랑이 실천되어지면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사람이 변한다는 걸 배웠잖아요. 세상에서. 배우니까 혹시라도 라는 생각 때문에 바뀌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부터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길 뿐만 백성이 됐다는 것을 알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지구가 만들어진 창세기에서는 한 6,000년, 이제 7,000년이 다 돼간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냥 일반 연구하는 시대를 연구한 학자들 수십만 년이 됐니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 전에 있는 별에다가 지구의 이 하늘과 땅을 구별해서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면 알 수 있겠지만, 하여튼 지금 우리가 볼 때 수많은 우주에는 별들이 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별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옛날에 있던 별이었기 때문에 오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지구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7,000년이 다 돼가도록 그 약속이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믿을 만하잖아요. 왜? 지금도 지구를 운행하고 계시니까. 1년 우리가 6개월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고 이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 모든 과일 음식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 돌보시기 위해서 뭐 하신다? 일하신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나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너희가 변하기 때문에 문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듣는다면 우리는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불변하시는 특성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의 계명에 원칙적 불변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 가져온 절대적인 사랑은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인간의 수고로 이루어진 지식이나 선행이나 권세자들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폐하여 없어질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불변한 힘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겠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셔요. 이같이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태도 역시 불변하는 사랑이어야 된다. 변함이 없어야 돼. 하나님과의 사랑은 공간적 제약도 시간적 한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둘째 계명 역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자, 본문 39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첫째 사랑의 계명이 연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끼리 사랑하는 사랑은 그래서 삐걱거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면 삐걱거릴 이유가 전혀 없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하면 많은 이 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사랑에다가 포커스를 다 맞춰가지고 사랑하면 육체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랑의 핵심은 관계예요. 사랑의 핵심은 관계. 근데 학자들이 자꾸 육체에다 갖다 맞춥니다. 그래서 자꾸 여성분들은 예뻐지려고만 하고 남성들은 운동을 많이 해서라도 강직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막 이 어디에 이 체육관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그리고 가끔 텔레비전에 나온 거 보면 막 육체파들이 나와가지고 운동 많이 했다고. 그 사람도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이 육체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대단한 힘이 있는 사람들도 세월이 가면 늙어서 힘도 못 쓰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도 그 힘으로 자기 여인을 끝까지 사랑해 줄 것 같은데 어느 날 이혼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50%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이혼을 못하게 하려고 이혼 상담사를 만들어서 아마 2년 후쯤에 시작할 것 같아요. 이혼 상담사에게 가서 이혼 상담을 충분히 받고 이혼 상담사가 사인해야만이 뭐 할 수 있다. 법원에 가서 정식으로 법원 이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냥 복잡한 사람 빨리 가서 하시면 됩니다. 내가 너무 무겁게 설교를 하나 봐요. 그죠? 웃지도 않아요. 자, 우리가 그런 세상에 왜 이혼율이 세계에서 한국이 최고로 높아져서 50%가 넘으니까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이혼 상담사라는 이 상담사를 통해서 반드시 상담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바뀐 거 있어요. 자,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이 하나하나가 지향하는 바가 예수께로 나아오게 하는데 이 뜻이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 서로 상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둘이 별개의 것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우리의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서 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 결코 올바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또한 똑같은 속성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가 실행해야 될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의 속성과 똑같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율법은 다 이루는 것과 같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면, 순종한다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예수께서 명하신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은 모든 율법의 총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통해서 강조하시기를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야말로 율법을 다 이루는 자다. 이 성경이 놀랍도록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죄인들에게 친히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이 사건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어린 양 예수 안에 이미 천명되어 있던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야말로 사랑의 완성자이시며 온 율법의 성취자로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믿는 자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그 약속의 성취자, 그 율법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 이제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삶을 포기하는 것이 더욱 나을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이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 실천되고 순종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큰 사랑은 계명은 첫째가 사랑하는 것.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약속이 바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이나 불신앙의 사람들은 흔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권주의자들은 사람 사랑을 내세워요. 우리나라에 인권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도 안 해요. 사람만 사랑하지. 그래서 인권위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랑의 법을 이제 국민들에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지키기가 어려운 법이에요. 인권위를 통해서 말하는. 인권위가 이제 가까이 사람하고 친근하게 가까이 어깨도 맞대고 손도 마주잡고 하는 것도 다 성폭력으로 다 몰아가 버리잖아. 가까이 너무 친해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렇게 몸도 부딪히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성추행 당한 기분이다라고 하면, 고발하면 성추행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이런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인권위가 인간관계를 아주 좋은 관계, 인간관계들 다 파괴해요. 나쁜 감정을 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감정이 없지, 정말 친하고 정말 좋은 감정으로 나누는 감정마저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가르쳐 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인권위가 하는 짓들도 그들 그런 짓이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들은 엄청난 보수를 받아가고 있어. 국회의원들, 수많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일들이 우리를 위해서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될까? 국민을 위해서 결정하는 일은 그냥 싸우고 난리요.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까 봐. 그런데 저희끼리 유익되는 법을 만들 때는 두 말도 안 하고 넘어가 버려. 목사니까 이런 말이라도 해야 돼요. 아무도 말 안 하니까. 저희들 봉급 올리고 저희들이 위원회 만들어서 위원회 주는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씩 받는 일은 저희들끼리는 순식간에 통과해버려. 대화도 싸울 일도 없어. 근데 국민에게 주는 거, 국민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법은 싸우고 난리요. 정말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사람과 속사람을 함께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겉사람은 지금 드러나는 것, 약속들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는 것이고, 속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속사람에.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국민들, 그냥 스포츠에 빠지게 하고 그냥 여행에 빠지게 하고 세상에 막 빠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돈 몇 푼 주고. 그러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장기적인 것인지 단기적인 것인지, 사람들은 돈 주면 다 좋다 그래. 나도 좋아요. 그래서 주면 써. 나도 쓰기는 써. 왜? 안 쓰면 누가 먹은지 모르니까. 특별 예산이 세워지잖아요. 예산 쓰는데 국민들이 알아서 찾아 먹으면 주는데, 찾아가지 않고 놔둔 돈 누가 먹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 특별 예비비가 세워지는 예비비는 거의 다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도 몰라. 그거 보고한 거 보았어요, 지금까지? 그거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아니까 별로 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거 안 줘도 사는데 나도 가서 받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놈이 또 먹어버릴 거니까.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산불 사건이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특별 교부금이 부여됐는데 어떤 놈들이 다 먹은 줄 아세요? 현장에 내려가는 건 10%밖에 안 되고 중간에서 다 뜯어 먹어버렸다고. 현장에 가 들어봐요. 현장 사람들한테 들어봐요. 여러분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분별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언론이 터치도 안 해주니까. 어떤 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말 안 해주니까. 다 포장해가지고 말하니까 아무도 그 분별은 포장된 그것만 보고 야 이쁘다 멋지다 야 대단하다. 그 사람이 그 뒤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어떤 법들을 막 적용하고 사람들을 얼고 매는지 전혀. 요새 은행에 새로운 계좌를 트면 100만 원 이상 입출금이 안 됩니다. 아세요? 2년 전부터 벌써 시작됐어요. 새로운 은행 통장을 만들면 100만 원 선에서 이 입출금밖에 못해. 옛날 통장은 괜찮아. 그 옛날 통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거 하지 말아야 돼. 왜? 입출금이 제한이 있어 지금.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은행 직원에게 이 돈이 어떠 쓸 겁니다 라고 해서 이에 대해야 늘려줘. 참 웃기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 마음대로 누구 주고 하는데 다 설명해야 돼. 그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 국민 통제법이잖아요. 국민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수많은 예를 들어 5천 원만 남겨야 되는데 2만 원, 3만 원, 5만 원 남긴 폭리를 취한 사람들은 나쁘지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서 얻은 사람들 내게 이득이 주어졌는데 그 이득을 쓰는데도 정부가 마음대로 관여하고 우리의 인권을 우리가 쓰는 모든 것을 관리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500만이 넘으면 국세청에서 AI가 이 사람 돈이 이 제목이 어디로 가는지를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500만이 넘은 돈이 나가게 이 계좌로 옮겨가게 되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돈 줄 때도 이것은 빌려주는 돈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이자를 줬다라고 이자입니다 하고 부모에게 돈을 줄 때 이자입니다라고 쓰지 않으면 10년 안에 이 돈이 통계가 돼가지고 5천만 원이 넘으면 그때 뭘 내야 된다고요? 양도세를 내야 돼. 이게 웃기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10년까지 거의 다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어. 우리 통장의 통계 자료를. 정말 알면 알수록 웃기는 세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이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모르는 백성에게. 분별력을 갖고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그들의 이 괴리에 걸리지 않고 살아갈지를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자, 요한을 통해서도 요한 쓴 복음,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 자체가 하나님의 관심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온 거예요. 왜 그냥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 한번 올라면 오라고 수도 없이 초청을 해도 안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편안해지고 교회 오니까 좋더라 라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 오니까 편안하고 좋더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초대하잖아요. 교회에 오라고. 교회에 오면 좋은 얘기 듣습니다 하고 얘기해도 안 와. 그렇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이 역사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알아가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해야. 그러니까 왜 성령 충만을 기도하냐면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깊이 깨달아져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최고로 사랑하고 강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37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으로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준 약속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지킨다는 거예요. 또요. 자녀들이 좋은 자녀는 부모가 부모의 뜻을 잘 아는 사람들은 자녀들은 그 부모 뜻이 선하고 좋은 일이라고 아는 자녀들은 그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해서 그 부모 뜻을 잘 받들잖아요. 근데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가끔 드라마에 보면 자기 자녀들이 아버지가 일궈놓은 수많은 이 재산들을 자식이 가져가면서도 아버지의 뜻보다는 성질내고 아버지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그런 거 볼 때마다 저 자식은 어떻게 컸길래 저럴까.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똥기저귀 기르기 다 생명을 다해서 엄마를 통해 태어나게 해서 그렇게 길러놨더니 아버지를 무시하기를 완전히 동네 이웃 사람보다 더 선하게 여겨버리는. 알았더라면 살려줄 필요도 없을 것 같을 정도. 그냥 옛날에 저놈이 저런 성격이었으면 아예 안 키운 것이 낫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자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대가는 하고, 그래서 여자들 만나면 그냥 젊은 이 청년들이 여자를 만나면 부모도 무시하고 막 행동을 해.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왜? 안 배웠으니까. 사랑이 뭔지를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니까. 지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벌써 꽉 차버린 거예요. 진짜 제대로 배운 사람은 이제 성경이 말하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뭐 한다고요? 뻣뻣해진다, 숙여진다.
숨겨지잖아요. 진짜 자식이, 좋은 자식은 지가 아는 지식이 정말 올바른 지식을 가졌어도 자기 부모에게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자식은 좋은 자식인 거예요. 올바로 큰 거예요. 이제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니까. 진짜 부모보다 더 많은 지식을, 좋은 지식을 가졌다면 부모 앞에 머리를 숙일 줄로 알아야 돼.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또 유혹하는 죄를 미워해야 돼. 정말 수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그 유혹하는 것들을 앞에서 우리가 거절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신을 섬기는 거예요. 제1계명, 다른 신을 내게 가까이 하지 말고,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말고, 주의를 범하지도 말라. 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시하니까 안식일에, 주일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목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운 교회예요. 이 교회에 주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나서 이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비판받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축복의 전당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좋아해야, 사랑해야 돼.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시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여러분 어떤 책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유교 사변 때 어떤 분이 북해에서 남한으로 피난을 오면서도 주일날은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 오면서도 주일날은 그 예배당이 있으면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 그분이. 그러면서 그분의 책에 이렇게 쓰게, 은혜 중에서 11조를 드려야 되는 은혜 설교를 했던가 봐요. 6.25 전쟁 중에도. 그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 마음대로 설교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수정하셔야 돼요. 제가 저 마음대로 설교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트셔요. 설교 준비가 안 돼. 못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하는 설교를 하려고 준비가 되면 쫙 이 원고도 쓰여지고 자는데, 이번에 어떤 것은요 설교를 90%까지 만들어 놨어. 그런데 자꾸 불편해. 주일날 설교하려고 하는데 불편해. 그래서 90% 설교를 준비해 놓고 옆에 밀려놓고 다른 설교를 준비해. 그런데 90% 설교를 준비할 때는 10몇 시간씩 준비했거든요. 근데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면 몇 시간 만에 준비가 돼버려. 저도 목사도 깜짝깜짝 놀래. 그런데 그런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듣고, 목사님은 이렇게 맨날 쓸데기 없는 말이나 한다 그러면, 저분이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일까? 쓰잘데기 없는 얘기나 하려고 내가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하게 막으셔야 돼.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도 하게 돼. 왜? 그 시간 성령이 생각나게 막 떠오르게 만들어 설교하는데. 저 설교자는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그것이 필요하니까 말씀하시는데, 듣는데 목사가 그런 소리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이런 예화 하나하나도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회화를 읽는데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어떤 회화를 읽는데 이건 꼭 해야 되겠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회화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설교 한번 준비해 보셔서 설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원하신 분, 설교 원하신 분 있으면 제가 설교 시간 내드릴게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설교하고 싶으신 분 있다면 설교하도록 허락해 드릴 수 있어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없으면 말이 버벅거리기 시작합니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그 피난 오면서 그 가난하면서도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결단했답니다. 엄마가 우리 모두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11조 제대로 하고 살자. 아이들에게 그랬대.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모두 다 하나같이 11조를 1,000만 원 이상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됐다. 그 가난 가운데서 못 먹고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11조 드렸던 그의 자녀들은 지금 1,000만 원이 넘는 엄청난 헌금을 11조만 1,000만 원을 넘는 헌금을 드리는 자녀들이 다 됐다라고 책에서 쓰고 있어요.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야,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지 뭐. 어떤 어느 유서 깊은 신앙인의 식당에는 이런 것이 쓰여 있어요. God first. God first. 하나님 먼저. 이런 글자에 수를 놓아가지고 자기 신앙에다 뭘 하나님 먼저다라고 써놓고 가게를 하는, 식당을 하는 그런 신앙인도 있었고요. 프랑스의 유명한 황제 루이 9세는 자기 아내가 될 마가렛에게 공주에게 결혼할 때 결혼 반지에다가 세 글자를 썼는데 맨 위에 하나님, 두 번째는 불란서, 세 번째 마가렛. 이렇게 첫 번째가 하나님이라고 그는 했대. 그래가지고 새겨서 이 결혼 반지로 줬는데 여기에도 제일 먼저 하나님. 그 돈독한 신앙 때문에 성 루이스로 불린 성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4살 난 마르다라는 소녀가 항상 인형을 끌어안고 사랑해 주다가 어느 날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나는 인형을 너무너무 또 사랑하는데 이 인형은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한다고 안 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도 인형처럼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버클리 감독은 어린아이의 이들이 한 번은 그룹과 스라비아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해요. 자기의 자녀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그룹은 히브리 말로 지식이 뛰어난 천사를 의미하고 스랍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봉사하는 천사다라고 설명해 주었더니 그 어린 소년이 그러면 저는 죽어서 스랍의 하나가 되고 싶어요 그러더래. 왜 스랍이 되고 싶냐 그랬더니 모든 것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했던. 하나님은 누구에게 먼저 세상이 돌아가는 얘기를 말씀하실까요?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 깊이 내면의 세계 속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이 땅에 이 범죄한 사실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을 말씀하셔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이런 걸 놓치고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15세기의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는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을 다스렸어요. 15세기에는. 그래서 그때 교회 지도자들은 정치에 그냥 너무 관심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자 해가지고 정교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면 약속을 이렇게 한 거예요. 정치는 종교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교인이 마음껏 구원 사역을 하도록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반대로 가르쳐. 종교인이 왜 정치에 간섭하냐고. 아니, 약속과 전혀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목사가 정치에 대한 얘기하면 목사님 성경이나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많아진 거예요. 왜? 세상 물을 먹으고 그렇게 먹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겠다고 개성어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아니, 성경을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그 말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본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폼으로 그냥 딱 끼고 다니는 것이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 수 있는데 성경에 대한 무식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무식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내게 더 강하다 그 말이에요. 더 확고하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그러질 때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지도자,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 누가 누구 하는 소리인지도 모르고. 마귀들이 얼마나 마귀의 존재도 모르니까 마귀들이 얼마나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건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별짓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송파구에서도 거의 마천 지역은 전라도 사람이 많아. 어떤 교회는 80%가 전라도 사람이야. 어떤 놈이 우상이 돼 있어. 그곳에 가보면. 그걸 선생님이라고만 안 하면 막 짜증을 내고 그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신도들이 직분자가, 장로가, 목사가, 권사가 이게 웃기는 일이에요. 웃기는 일이에요. 그 선생님 대단하신 분이래요. 당신 성경을 압니까? 난 이렇게 물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막 내가 물어요. 그런데 가면 그가 위대한 선생이라고요? 죄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둘째 계명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39절 40절에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그러니
자,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된 교회들, 제가 큰 교회 가도 막 얘기합니다. 큰 교회 목사들 만나도 얘기합니다. 당신의 이웃 주위에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얼마나 돕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제가 죽는데, 여러분의 형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한 입도 안 주고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그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가짜 신자예요. 도와줄 수 있어도 도와줘야죠. 좋은 형제는, 참 좋은 형제는 실패해서 좌절해가 아파할 때 그를 긍휼히 여겨주고 그를 도와주고 섬겨줘야지. 그거 안 하면서 내가 교회 직분, 대단한 직분, 그 직분은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직분이에요. 우리가요 제대로 성경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예요. 이제 멀지 않은 날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답은 여러분이 그냥 마음속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여러분의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전체가 핵심인 계명이에요. 나는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일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애쓰는지를 돌아보는, 그리고 하나님 그렇지 못한 연약한 부분을 회개합니다. 회개 잘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다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잘못 믿고 있다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먼저이다. 사건 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의사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것입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 먼저 기도해야지. 하나님, 어디로 가야 좋은 병원의 의사를 만날까요? 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지. 사건 사고가 탁 터지니까 어느 병원으로 가야지? 이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닌 것이.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여건이 생길 때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내게 허락하셨지?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지?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지? 이런 걸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요.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는데 내게 이런 문제를 주셨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연이 있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안 믿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듣다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정말 어떤 생각들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한번 여러분이 회개할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내 삶이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가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1, 2분 기도할까요?